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께서 친히 각 교회에게 주신 기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으로만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편지지요. 그것도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다양한 이설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각 교회들에게 이상을,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7 촛대를 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교회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들 곁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형편과 아픔과 모든 수고를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은 이 교회는 이제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로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별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을 들러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이후에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 이후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다시 들려서 2년이 넘도록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그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가 커지자 당시 철학을 논하는 강당인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상업도시였는데요.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의 다양한 신들이 그 도시를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가 가진 이 지리적인 장점을 통해서 아시아 일대의 복음을 확산시켰고 아마도 이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복음화의 본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요, 또 바울의 아시아 전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기별이 선포되었고 그 기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에베소 교회에 선포된 첫 번째 기별의 내용은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기 2장 2절에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너의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인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2절 후반부와 3절을 보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보인 수고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다양한 이설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죠. 특히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는 그 이설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분란과 분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은 그들의 가르침을 시험하고 그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보인 수고는 주로 이 내부적인 분쟁과 이설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반면에 그들은 외적으로는 인내를 보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매우 거셌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와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이었죠.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 그리스도인 신앙을 박해했고 그 결과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베소 성도들이 보인 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수많은 순환과 고난, 박해를 참고 견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따라야 할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기별이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으로 시작된 권면의 말씀은 곧바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는 내가 알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된 상태가 이제 떠오릅니다. 이제 봄도 오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죠. 보통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히 남녀가 만났을 때의 그 가슴 떨림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첫사랑이 가진 설레임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가슴 떨림이라기보다는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사랑을 가졌을 때나 그 사랑이 변했을 때나 여전히 동일한 행동,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동기는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여전히 첫사랑이 존재할 때에는 아내의 생일이 되면 이 꽃을 사다가 주죠. 하지만 첫사랑이 식어진 이후에도 보면 남편들은 아내의 생일이 되면 여전히 꽃다발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꽃다발의 가격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꽃다발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 행위는 동일하죠. 하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첫사랑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꽃을 사지만 첫사랑이 식어진 이후에는 부인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꽃을 사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 생일인데 도대체 꽃도 안 사고 당신 사랑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꽃을 사가는 것이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에 불꽃이 남아있을 때에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따끈한 찌개와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첫사랑이 식어진 이후에는 여전히 아내들은 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지만 그 동기는 그날이 월급날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가슴 떨림이 없어졌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면 뭔가 좀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독려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란 바로 동기의 순수성을 뜻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바치는 그 무수한 제물,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이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는 제물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와서는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요구했냐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에 대한 책망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게 보이러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버린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사랑이란 이처럼 행위의 종류가 아닌 행위의 동기를 묻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은 처음에는 그 순수했던 신앙의 동기, 감사한 마음으로 뭐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었던 그 첫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행위, 동일한 수고와 인내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 행위의 동기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매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자는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전히 봉사활동은 이루어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를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그 모든 수고와 인내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쏟아내는 그 수고와 인내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과연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서의 권면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받은 기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들은 그 권면에 맞게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의 기별을 보시면요, 교회의 모습과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쭉 훑어만 봐도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4장 28절 도둑질하지 마라, 28절 빈궁한 자를 위해 구제하라,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라,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책망하라, 16절 세월을 아껴라, 18절 술 취하지 마라, 6장 2절 부모를 공경해라, 6장 9절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에게 공간을 그치라,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8절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구체적인 교훈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던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을 버리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을 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실로 그들은 온전한 행위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는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가 보여야 할 다양한 행위들을 설명하면서 그 틈틈이 중간중간에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4장 2절에 그 사랑의 정신을 기초하여 해야 한다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음행을 버리고 술 취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는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권면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이설들이 들어오고 그것에 빠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라도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대명제 하에서 이것들을 행해야 함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의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모든 행위를 완벽히 행한 자에게 혹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즉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사랑이라는 동기에 의해 행한 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요,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면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사랑,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동기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행하신 책망은 처음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면의 말씀은 오히려 처음 행위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란 처음 사랑에서 나온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행위라는 것은 처음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는 그 행위의 모양, 종류는 같을지 몰라도 행위의 동기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결코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아름다운 수고와 인내가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사랑 없이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랑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사랑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고 성도는 사랑 없이 다양한 봉사들을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멋들어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예언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랑 없이 구제하고 심지어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이런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분은 분명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행위가 처음 사랑에 기초한 행위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한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동기는 그 누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없죠. 그것은 나와 예수님 둘만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별은 설교될 수는 있어도 기별에 대한 순종은 바로 여러분 개인의 몫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김이란 첫사랑의 순수한 동기를 회복한 자를 가리키죠. 감사함 없이, 감동과 기쁨 없이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에서 벗어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드리는 처음 행위야말로 에베소 교회의 이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기별은 에베소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단체적인 기별이지만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그 그는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이김은 결코 단체적인 이김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이김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싸움은 단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싸움에서의 이김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그 이김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수고와 인내로 살아왔으나 이김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7교회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